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또한 구원을 이루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구원이냐는 거죠. 편안하고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면 뭐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좋은데 뭐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 반대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갇혀 있고 결박당하여 있고 고통받는 현장에 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지, 뭐 지금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되고 좋은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러 오시고, 그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만일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지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실 필요는 없죠. 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낮아지실 필요는 없죠. 마귀 사단에게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필요가 없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인간의 현실 주소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좋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는 불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얼마나 느꼈길래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으로 낮아지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영육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수많은 것들이 구원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저들의 죄가 관영하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지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무롱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갔고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잘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 뭔 놈의 구원이야? 하나님, 나는 당신의 구원 없이도 잘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가올 심판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무롱수의 심판, 지금 잠시 후면 그들에게서 이제는 막 통곡하며 방주를 두드리며 홍수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는 그 절규의 그때가 온다는 것을 모른 채 지금 눈앞에 잠시 동안의 행복한 현실 속에서 푹 빠져서 방주 짓는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방주는 물에다 지어야지, 방주를 왜 산에다 지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물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빨리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장은 행복해 보이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놈의 물이 와 비가 와도 적당히 오지 이 산을 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에게 당한 지금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죄 짓습니다. 그 죄와 여러분 그 잘못된 목표와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땡기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지금 눈앞에 편안하고 눈앞에 편안한 삶 속에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처지를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 뭐 지금도 괜찮은데 뭐 천국 가면 더 좋은 거고 지옥 가면 뭐 좀 힘들겠라나?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구원받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 방주로 들어와라, 물의 심판을 면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상황 처지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가 안 보이고 내 상황의 처지가 안 보이고 내 삶의 후에 있을 심판이 안 보이는 자는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인간이라는 상황 처지가 어떤 처지냐,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노아 때는 물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에게 물의 심판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누구든지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의 처지가 안 보이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하기 원했지만 그 노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방주로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만 들어왔어요. 짐승들만 순종하고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짐승들만 살았죠.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올 불심판 앞에 준비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임했을 때 영육간의 죽음이 임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라?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네? 에이 죽는다더니 안 죽는구만. 그리고 신나게 또 죄를 짓습니다. 동생 아벨을 가인에 쳐 죽여버리고 뭐 죽여봤자 뭐 죽기는 뭘 죽어. 눈에 보이는 죽음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사망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 슬픔, 눈물, 이별, 가난, 우울, 수많은 고통과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질병과 수많은 아픔이 거기 사망이라는 것 안에 부산물로 쫙 있어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정말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평생을 그냥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뿐입니까? 노아 홍수에서 그들이 죽어갈 때도 야, 육신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육신만 죽습니까? 죽은 다음에 육으로 죽어지지 않는 그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2번 죽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 여기로 나와라, 방주로 들어와라,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물심판에 살기를 원한다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그 구원 받으려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듯이 지금도 구원의 방주처럼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은 구원하시러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루신 구원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구원 받으라고 외치시는데 많은 사람은 노아 홍수 때처럼 억세요. 억세. 아이고, 그거 구원 받아야 됩니까? 꼭 그거 교회 가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그렇게 내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은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이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 범죄했을 때는 천사라도 가차없는 심판을 하고 그 후에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여러분 범죄하여 정령 죽이라는 법에 의해서 육신이 죽고 사망이라는 법 속에서 가시와 저주와 여러분 엉겅퀴 속에서 정말 눈물 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또 영적인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 비극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구원하길 원하는데 다른 수많은 피조물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범죄해서 죽게 됐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왜 그러냐?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틀린데 짐승도 흙으로 져지고 우리도 흙으로 져졌어요. 그러나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형상이 원문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셋을 통해서 이렇게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벨이 죽어서 셋을 낳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자녀의 씨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가 있어서 아기를 낳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자식처럼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만큼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는 가차없는 심판으로 끝냈지만 인간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하셨습니다. 자,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요 많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지가 정령 죽으리라는 법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과 수많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불지옥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는 이 신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녀된 권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구원받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정하시고 그 뜻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신 사역을 믿고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을 길을 만들고 여기로 오라고 불러도 억세 갖고 아이고 너 나가세요 노아씨 이러고 한 것처럼 지금도 이 구원을 위해서 청룡 천두지를 만들고 이성미 씨도 불러가지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외쳐도 억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억세지 맙시다. 억세면 안 돼요. 소돔 고모라 때도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유황불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사위요, 이제 가족이 됐으니 여기를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이니 빨리 나가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르신 지금 농담하세요? 무슨 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무슨 유황불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농담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애절함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구원이 피 묻은 구원이 당신에겐 그 정도로 여겨지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나의 절박함은 나는 보지 못해서 왜 악한 영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내 영혼의 신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거야. 현실이 보이지 않게 해서 어둡게 해서 무지하게 해서 모르게 해서 사기치는 영적인 사기꾼 이 마귀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술렁술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놨을 때 이 구원의 길에 와서 빨리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죄와 사망이라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독생자를 투자해서라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는 주님의 이 애절함이 우리에게는 애절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다시 주여. 나도 애절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교회 갔다고 다 구원입니까? 예배 드렸다고 구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적다고 했을까요? 많다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비스 읽어드릴게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물어봅시다. 그럼 이거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구원, 그 구원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근데 힘써도 그 구원의 길은 좁대요. 찾는 이가 적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실제가 이래요. 근데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방주 때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우리는 8명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는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정하신 구원,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길 구해도 어려울 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돼서 정말 구원을 꼭 이루고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불심판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 심판으로 예비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지금도 사망의 문제가, 사망의 결박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질병으로, 저주로, 상처로, 아픔으로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눌러대요. 이 땅도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구원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됐느냐.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놓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 예수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까짓 거 그냥 인간들 싹 구원해버리면 되지 뭐더러 십자가까지 내려오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고 공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됩니다. 예, 누구는 그냥 사해? 그러면 여러분 불법자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법대로 구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노아 때도 아무나 구원의 방주는 만들었지만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어도 돌이켜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억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의 하나님이 되고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법이 있어요. 법이.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올바른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되니까 찔러 죽이 살인한 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법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자는 막에 속하고 또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여러분, 마귀도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가 해결되려면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죽어질 수 없는데 사망이 없는 분이 생명이신 주님이 죽어지려다 보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깝깝하겠어. 참 이 깝깝한 일을 주님은 하셔서라도 이거 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지 죄 있는 분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자면 우리를 죄에서 씻게 하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해야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려면, 여기서 구원하려면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고,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찾아도 다 죄야.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남자의 씨를 받은 자는 다 여러분 죄의 유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착한 사람도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거지.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없는 자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옥에서 야, 너는 뭐냐, 강간범이냐, 난 살인범이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테니 너도 나의 죄를 용서해라, 그럼 우리 다 의로울 수 있지 않냐. 이게 말이 돼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해요?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때 이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사망의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대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값을 죽어서 지불해야 된다. 지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불할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속죄의 역사, 죄를 속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는 의인으로 와서 육신을 입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생명이 탄생되니까 남자의 씨 속에는 죄의 아담의 피가, 아담의 유전자가 흘러가니 죄의 유전이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을 만들려다 보니까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낳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낳게 되는 것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목사님 100세, 그 당시는요 100세도 낳죠. 아니요, 아브라함 당시는요 이미 노아 후로 120년으로 인생이 줄어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0세 우리 권사님이 애를 낳는다고 쳐봐요. 이게 상상이,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막 뚜껑이 열릴 만큼,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야, 늙어서 애기 낳으면 어떻게 젖을 주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으시다, 이거를 보여줘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탄생할 때도 이 사가랴를 통해서 탄생하는데 거기도 완전 노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노인이에요. 근데 그 노인에게서 자녀가 납니다. 충격해서 여러분 사가랴가,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봉헌이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 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탄생하도록, 왜 그렇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남자의 씨라고 하는 것 속에 원죄가 유전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부활은요, 죄인은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부활되지 않습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은 부활되지 않아요. 의인만 부활되고. 그럼 목사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부활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볼 땐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가 싹 양털같이 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지만 예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가 가리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져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된다, 죄가 없으셔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동정녀 처녀로 탄생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고, 만약에 죄가 있어도 된다라고 여긴다면 뭐더러 동정녀 처녀로 탄생해요? 그냥 탄생하면 되지.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왜 거룩한 탄생이에요? 석가모니는 성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탄이 아니라 거룩한 탄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정이 별로 기분이 나쁜 표정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임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이, 여러분 이만희도 뭐 문선명이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동정녀 처녀로 탄생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또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궤가 발견됐는데 그 법궤를 여러분 포로가 될 때마다 숨겨놨잖아요. 그 숨겨진 법궤가 발견됐는데 그 법궤가 어디서 발견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곳,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꽂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꽂아갖고 십자가를 걸잖아요. 그 꽂은 곳 밑에 정도에 해당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법궤가 발견됐는데 그 법궤 위에 피가 있어요. 피가 옛날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를 드렸는데 그 피를, 혈요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신기한 건 사람의 유전자가 검색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전자 속에 남자의 염색체가 없는 여자의 염색체만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유전자가 없는 여자의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유전자로 검사해줘도 안 믿어.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이런 유전자 검사까지,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유전자의 피가, 그 피가 지금 그 원래 죽은 피는 유전자가 검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피를 막 흔들잖아. 이렇게 막 피 뺀 거 이렇게 가서 막 흔들잖아요. 병원 가면 막 흔드는 기계로 흔들어. 왜? 피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추정되는 그것이 지금까지 그 검사하는데 검사가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미경으로, 현미경이 아니죠. 하여튼 그걸 봤는데 그 염색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는 다 내가 검사한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근데 이 십자가는 피가 쭉 흘러가지고 이 피가 흘러가지고 이 나무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지진이 나면서 이게 얼마나 물과 피를 많이 쏟았는지 이 십자가 밑에 숨겨진 법궤 안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 창작을 팍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쫙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 들어간 피가 거기까지 흐른지 나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로 죄 없이 유전자가 남자의 염색체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신 분이시요, 죄가 전혀 없어야만 부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살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가 속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조건이 안 갖춰지면 우리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약에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데 살지 못해서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부활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근데 이 증명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의 여러분 놀라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인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이 그 자격 조건이 맞냐 안 맞냐 보시고 맞을 때만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 부활하면서, 부활됐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얘기고, 부활됐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 조건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라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자격을 조건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동정녀 처녀로 죄 없이 태어나야 된다, 사망의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억울하게 고난받아야 된다. 이 모든 것,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죄지면 죄를 전가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핍박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 세례가 여러 가지예요. 한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짐승에게 세례를 손을 얹고 세례 주면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는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를 예수님 받은 거예요. 일반 세례가 아니에요. 죄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 세례를 받아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는 게 마땅하다 하더니, 그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전가되더니,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거죠. 그 후로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시험받고 공격당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죄를 전가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여러분 공격을 받고 시험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구원주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죽어야만 돼요. 성경에 약속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순교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을 때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 없는데 왜 날 때리십니까? 변호하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죽으면서 입을 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좀 세상 말로 하면 그까진 놈의 인간들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려고 이토록 세상 말로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나? 미친 짓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일을 시키라고 하면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만약에 당신이 만든 피조된, 당신이 만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아들 현민이를 군대에 한 번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내고 2번 보내라고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한대.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 손해보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죄 없이 살아서,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서 다 이루었다 해야 되고, 단 하나라도 죄가 발견되면 예수님은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우리 죄를 뒤집어 쓰여야 된다. 전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 변호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부활로서 검증돼야 된다. 이런 것이 단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이고 힘들게 주님 애썼네요.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해서 구원했다면, 우리도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루신 구원, 내가 꼭 구원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구원이 그냥 교회 다니는 뭐 이 정도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쉬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부르시는 그 길로, 좁은 길로 갈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구원이 어려워요? 그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려운 구원을, 당신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그 길을 다 걸어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래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나가야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김은정 집사님이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먹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를 대학을 보냈어. 자녀가 대학교 수업 안 들어가서 F학점 맞고 다시 해야 된다 하면 집사님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내가 어떻게 돈 벌어도 돈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루신, 완성해 놓은 구원인데 너는 그거 조금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힘들고 이까지 것 때문에 네가 흔들리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모른다. 주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와 눈물로 세운 주님의 구원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돈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인생 뭐 별거 있냐, 돈이면 되는데 돈만 벌면 인생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해서 돈을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포기했어요. 돈만 벌면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돈을 많이 얻어봤더니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공허하고, 정말 그가 뭔가에 결박되어 있는 이 마음에 불행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살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마음속에 든 지옥인 거죠. 뭔가에 결박됐는데 뭐에 결박됐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죽은 자든 귀신에 들렸어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지만 구원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데다 키가 적어가지고 여러분 만날 수가 없게 됐죠. 그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제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 한 가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찾아서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구원을 이루어 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통한 구원을 열망하고 소망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밥만 대접하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만남은 있었지만 구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남이 있고 스침이 있다고요. 스침은 뭐예요? 만났는데 그냥 밥 먹으시오? 요즘 어떻게 져요? 경기 어렵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스침이에요. 스침. 만남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사람들이 스침이 있고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밥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이 밥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가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이 이르게 됐는가.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죠. 두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뭐 하는 거죠? 깊이 말하면 회개고,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물질이라는 삶의 주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구원인 줄 알았던 그가 돈이 구원이 아님을 예수님 만나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주인으로 바꾸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 그는요 삶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근데 삶의 목표가 이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천국 가려다 보니까 그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에 나눠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훔쳤으면, 억지로 받아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레위기서에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다 그것을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 삭개오의 여러분 변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구원을 선포했느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주인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의 목표가 되면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먼저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도 문제에서도 해방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냥 노아의 방주에도 방주는 있었지만, 구원의 역사는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봤지 구원의 당사자는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어렵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힘들게 이루어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거를 듣고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참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영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삶의 질병도, 여러분 저주의 문제도, 삶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놀라운 지금도 행하시는
구원 이루러 오신 주님이 우리 삶의 수많은 것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되 회개로 이뤄가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우리 인생의 구원이 돼서 놀라운 기쁨 속에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